시간이 그렇게 갔는지 몰랐네요. 제가 말씀, 복음 그렇게 길게 전하는 사람이 아닌데 못 지킨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어제 식사하면서도 잠깐 교제를 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그 땅끝 개념이 뭐냐. 땅끝.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까지 가는 것이 땅끝일까? 물론 여전히 그곳이 땅끝이죠. 근데 저는 현대적 개념에서 땅끝은 그것만은 아니다. 이미 땅끝 백성들이 한국에 이미 이주민들이 300만이 와 있어요. 유학생이 30만 명이 와 있습니다. 거의 부산 인구 정도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도 전해야 되는데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땅끝입니다. 그런 이주민들,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특별히 부산 연제교회 그거 참 잘합니다. 몽골 성도들이 한 30명이 넘는데 제가 가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도 나이지리아에서 온 분들이 계세요. 부부가 있고 또 금호공대 유학 온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구원받고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땅끝으로 가는 공간적 개념에서 먼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땅끝이고 땅끝에서 온 이주민들, 유학생들 그들도 땅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땅끝은 뭐냐면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은 소외된 분들입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1년에 2차례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연세들 드셔서 어디도 못 가는데 전에는 1년에 2차례 어르신들 모시고 좋은 전세버스 리무진 빌려서 봄철 가을철 전국 투어를 해요. 제주도 2번 갔고 일본도 모시고 갔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손차인자님이 참 잘하시는데 이렇게 구도자도 오고 어르신들도 오는데 찬양하고 말씀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맛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식사 대접해요. 카페도 조그만 데 안 가요. 굉장히 큰 데만 갑니다. 어르신들이 10명이면 10분이면 도우미들은 그 숫자보다도 더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식사하면 한 27명 정도는 식사를 합니다. 꽤 많이 들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참 잘해요. 꼭 내 부모 모시듯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 행복해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동탄교회에서 어르신 사역 하는 걸 이제 듣고 JNTV에서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봐야 돼요. 봐야 합니다. 오늘도 거의 70명 가까이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참 큰 사역 하신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영혼의 가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자녀들도 명절 때는 한번 보지 부모들이 자녀들도 또 자기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다 지 자식 키우느냐고 바빠서 부모에게 못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더 기뻐하는데 이렇게 동탄교회에서 큰 사역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전도 잘 하시는데 전도에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잘하시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참된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전도의 참된 의미가 뭘까? 첫째,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옛적에 스코틀랜드 어느 숲속 마을에 낯선 강아지 한 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아주 더럽혀진 못 보던 강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잡았어요. 보니까 목걸이가 있어요. 그 목걸이를 읽어보니까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작은 글자로.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냐.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주민들은 놀랐어요. 그럼 그 개는 누구 개라는 거예요? 여왕개예요. 여왕개예요. 인근에 있는 에딘버러 성에 놀러 왔다가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잃으니까 왕궁에서 여왕에게 사랑받아야 할 개가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먹지도 못하지요. 더럽혀졌지요. 그냥 만나면 걷어차고 그렇게 여겼던 개인데, 그러니까 보통 개가 아니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여왕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왕이 씻기고 목시키고 잘 돌봐갖고 여전히 사랑받는 개가 되겠죠. 인간도 똑같습니다. 전도는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다시 연결시키는 거죠. 두 번째, 전도의 의미는 풍성한 삶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이란 인격과 인격의 연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이라고 불리던 분이 누구죠? 이여령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이라고. 저는 그분이 쓴 책을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우리 고속도로 갓길 있죠? 고속도로에 갓길. 언제 전쟁 나면 가는 도로거든요. 그 갓길로 명명한 사람이 이여령 씨예요. 88 올림픽 때 소년이 굴렁쇠 걸렸죠? 그것도 이여령 씨 작품입니다. 문화공부 장관까지 하셨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딸을 통해서 이제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지성인이 꼭 교회 가야 되냐? 창피하다는 거죠. 네가 교회 간다는 게. 집에서 성경 보고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것 같으면 집에서 해도 되는데 왜 꼭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 이여령 씨 간증입니다. 이여령 씨가 뭐라냐면, 배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 몸이 아프면 어디가? 병원. 심심하면 어디가? 영화 보러. 그런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놀아도 재미없고 또 뭔가 알고 싶으면 어디가? 도서관 가든지 학교 가면 되지. 배워도 안 차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놀아도 재미없어. 그러면 어디 가야 되지? 교회. 어떤 걸 해도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풍성한 삶을 예수님 만나서 경험했다. 이분은 일본의 도쿄에서 침례받았어요. 하영종 목사님이 도쿄까지 날아가서 세례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전도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생명의 끈을 이어주는 관계의 회복이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가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가치의 회복.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도는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 영혼이 처한 위험 때문이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024년 12월에 오래됐죠.
서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 아시죠? 헤일. 쓰나미가 발생해서 15만 명이 죽었어요. 5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쓰나미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동물의 사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사체는 15만 명이 죽고 50만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동물의 사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동물들은 이 위험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죠. 인간만 몰라요. 죽을 줄 몰라. 지옥 갈 줄 몰라.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경고해야 되는 거죠.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책임을 묻겠다 했죠. 그래서 전도는 왜 중요한 거냐? 그 영혼이 처한 위험 때문에, 죄로 인해서 무뎌진 인생, 재앙의 징조에 대해서는 짐승만도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시기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갑작스럽게 심판을 맞이해야 할 불쌍한 인생.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전도가 중요한 겁니까? 영혼의 가치 때문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인데 한 프랑스 의사가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냈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 얼마일까요? 몇 그램일까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환자를 매우 정교한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고 죽고 난 후에 다시 달아봤더니 얼마 차이가 날냐? 21g의 차이가 나더래요. 죽기 전과 죽은 후 차이를 아주 정교한 저울에 달아보니까 21g 차이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21g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영혼이 21g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영혼이 21g이에요? 그람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영혼의 가치는 그게 아닙니다. 몸의 무게지만 그게 아니죠. 어떤 것으로도, 우주 만물로도 한 영혼의 가치를 못 바꿔요. 그 하나님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들이,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 우리는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러셨죠? 이번 집회 때, D.L. 무디인가요? 이번 집회 때 몇 명 구원받았냐? 2명 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어른 2명에 애 1명 구원받았겠구나? 아니, 거꾸로예요. 거꾸로. 왜? 어르신들은 와서 반 날라갔잖아요. 인생 반 사는 거잖아요. 나머지 인생 갖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인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구원받으면 온전히 생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사람 반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했을 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온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에 주는 기쁨은 건수와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면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정주영 회장을 만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내가 꼭 이 질문은 해보고 싶다. 몇백억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들은 뭐 몇십조, 몇백조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평소에 묻고 싶었던 걸 물은 거예요. 회장님은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답을 하나 드려요. 그럼 이 목사님이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했나? 회장님 괜찮습니다. 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라냐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미 많잖아요. 이미. 그렇잖아요?
몇십 조, 몇백 조 갖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는 안 차요. 채울 수가 없어.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에 많은 방이 있다. 이성도 사귀고 싶고, 여행도 해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돈도 벌었으면 싶고. 그런데 인간 중심에 큰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은 하나님이 들어와 차지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읽어보셨죠? 해밍웨이가 소년을 데리고 늘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날은 소년이 못 갔습니다. 노인 혼자서 배 몰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밤새도록 청새치, 뾰족한 입에 있는 청새치, 자신 생애 가운데 최대로 큰, 가장 큰 청새치를 잡아서 배 옆구리에 매달고 오는데 상어가 피냄새를 맡고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 노로다가 배 젓는 노로, 상어하고 밤새도록 싸우는데 상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노인이 못 이기죠. 그리고 결국 상어에게 청새치 다 뜯어먹히고 새벽에 돼서 항구로 돌아왔는데 뼈다귀만 배 옆구리에 달고 돌아왔어요. 뼈다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청새치 뼈다귀가 노인 배 옆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노인이 저런 걸 잡았는데 상어가 다 뜯어먹었구나.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해밍웨이는 미국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쿠바에서 곤충으로 자살하죠.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왜 자살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인기 떨어질까 봐 겁나. 사람들 마음은 수시로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건수와 같아요. 건수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수도가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펌프가 있었죠. 근데 깊이 내려가지 않은 그냥 고여있는 물에 이 파이프를 때려 박으면 한겨울에 가뭄이 오면 물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 고여있는 물, 고층까지 밖에 못 내려간 거예요. 근데 바위, 150m, 200m를 바위 안반을 뚫어서 물이 올라온다. 그거는 사철 안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죠.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샘물과 같은 내가 주는 물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오죠. 우리가 어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주는. 그래 주님이 샘물이시죠. 그래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결과 때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도 기쁘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두 번째, 전도는 전도는 교회 성장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 교회가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면 교회가 늙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타선 자매님 올라오는 해에 저는 대구로 내려갔는데 제가 대구 대명동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사택에 살 때인데 1년에 50명씩 침례받았어요. 1년에 2차례씩. 이름을 못 외워서 벽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확인하면서 침례를 줬는데 그렇게 하기를 4년, 5년을 했습니다.
1994년도 교회 개척돼서 14명이 나와서 교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거의 한 250명 정도 침례 준 것 같아요. 한 해에 18명씩 침례 준 해가 5번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꼭 건강한 것일까요? 건강은 우리는 숫자로 존재하는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재생산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고 하면 늙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구원의 역사, 애기 소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육신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전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 성장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느니라. 세 번째 뭐냐면 이것이 영원한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남는 게 뭐겠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그래요. 그건 똥이에요, 똥. 진짜 스타는 영혼들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스타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우리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에서 전도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전도는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전도는 성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그 말씀 때문에 삶을 드린 분들 많아요. 그 간증 들었어요. 이 말, 소명의 간증이면 소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가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단순한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죠. 세 번째,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했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런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성자 하나님의 명령,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이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이죠. 또 전도는 초대교회의 본입니다. 우리가 늘 초대교회 얘기하는데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려면 전도해야 되죠. 전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한 구절 속에 이런 전도의 특징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전도는 개인적인 책임이에요.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고 개인적인 책임, 저희가 개인적인 책임, 날마다 일상적인 책임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상황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주님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지속적인 충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내비게이터 사역하시던 부부가 저희 교회에 퇴임하고 오셨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받았고 자매들, 특별히 형제들보다도 자매들이 훈련을 받아서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주일학생부터 노인까지 제가 혼자 다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제자 훈련하고 나서 전도자들이 최소한 8명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에게 거의 웬만하면 복음 안 전합니다. 자매들이 다 합니다.
그 사람은 딱 맞게 맞춤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 전하던 일을 8명이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일꾼을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저보다 더 잘해. 쉬지 아니하잖아. 한 사람이 하면 지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일꾼들이 인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복음 집회보다 개인 전도로다 구원받는 역사가 훨씬 많습니다. 전도의 또 다른 특징은 이렇습니다. 전도는 생명운동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까 가짜 목사가 가짜 교인들 앉혀놓고 가짜 설교를 해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했죠? 진짜 일어난 거예요. 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자체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2차 세계대전 때인데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전쟁하는 판에 지금 목사님 군목이 없어. 근데 병사는 죽어가고 있어. 미국에서 왔으니까 주일학교도 다녔고 중대장님 저에게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왜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도 읽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은 거예요. 장교가. 자기도 안 믿는데. 그런데 이 병사가 죽어가면서 그게 믿어진 거예요. 편안하게 중대장님 됐습니다.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 죽어가는 병사가 하나님도 안 믿는 자신이 읽어 들린 그 말씀 믿고 편안히 주님 나라 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중대장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죽어가는 병사가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생명운동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운동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의 말하는 것을 듣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사도행전 8장 4절로 7절인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포기하고 싶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 잔멸이란 뜻이 멧돼지가 포도밭을 짓밟다 이런 뜻입니다. 멧돼지가 포도밭을 짓밟았으면 다 끝난 거죠.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죠. 다 끝났다. 교회 문 닫자. 이런 형국의 생명운동 능력이 일어난 겁니다. 살아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흩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쁨 운동입니다. 신비한 체험입니다. 전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전도인의 자세는 뭐여야 되겠냐? 겸손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는 이유를 복음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고 그래요. 왜 교회가 싫으냐? 왜 하나님을 못 믿냐? 가장 큰 이유를 전도자들의 태도로 본다고 그래요. 전도자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입니까? 네, 이런 경우도 봤어요. 사역자가 범죄했습니다. 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평소 삶을 아는 일본 사람이, 한국 자매와 결혼한 일본 사람이 암에 걸려서 한국에 들어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자기가 요청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그분이 살아온 평소의 삶을 아니까. 그러니까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어르신들 다 알거든요. 우리가 어르신들 나이 드셨다고 이렇게 참 이렇게 점점 생각도 없어지고 이러신다고 맡겨봐서 안 돼요. 다 봐요.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열린 마음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리워지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이런 사람에게 이 사람, 저런 사람에게 저런 모습 참 필요하죠. 세 번째, 영혼 사랑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번째가 뭐냐면 끈질긴 인내입니다. 끈질긴 인내.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없이는 이 일 못하는 것 같아요. 돌에 맞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도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으라고 내버렸어. 근데 그 성에 피 질질 흘리고 다시 들어가. 아니, 저 사람들 다시 안 보고 싶어. 근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죠. 또 가죠. 왼수 같은 사람한테도 또 가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던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주님의 전도 방법은 뭐였냐? 주님의 전도 방법은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전도였던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전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을 기도 능력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법적인 것들. 마가복음 9장 19절에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는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해 주는 분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5일을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지금은 퇴임하고 나서 일부러 자제하면서 안 가는데 사역할 때 4시 50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씻고 새벽기도 가요.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당 지나가면서 오늘도 불 켜 있구나. 오늘도 기도하고 있구나. 그거 보면 출근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설교의 능력을 맛보기 전에, 전도의 능력을 맛보기 전에 먼저 기도의 능력을 맛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기도만 한다고 되냐? 계획적인 전도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거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럼 거기서 잔치해야 되잖아요. 주님,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기 이쯤 했으면 됐어. 다른 마을로 가자.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걸까요? 기도하시면서 계획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결정한 건 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하시고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 계획적인 그 방법도,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은 이만하면 됐으니 오늘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가까운 이웃 마을들로 가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일상생활은 늘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훈련입니다.
전도하시면서 전도자들을 키워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역의 개석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특별히 젊은이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했는데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위협을 당해요. 감옥에 가도 때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하는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하지요. 성도들도 그래요. 다 보고 배워요. 제가 처음에 복음 전하니까 함께 동행했던 자매님들이 이덕만 형님하고 똑같이 전하네? 이덕만 형님처럼 전하네? 설교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설교하니까 이덕만 형님처럼 설교하네? 다 보고 배운 대로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나만의 것으로 이제 바뀌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 복음 그래요. 그게 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목표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을 이끌었던 두 축, 그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 저는 두 번의 축을 고비를 넘겼지만 죽는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또 살아야 된다면, 그것이 영광이 된다면 살아야 되고, 죽는 것이 영광이 된다면 죽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 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순교한 토굴 속에 박중영 님이 다녀오셨다고 한번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로마 여행을 했지만 그리스, 로마, 터키, 성지순례 다녀왔지만 그 토굴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그냥 돌기둥이에요. 이렇게 돌기둥. 그런데 그걸 목에 올리면 도끼로 찍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를 당한 거라고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했다고요. 왜 그러셨을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는 죄인으로 로마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던 방법으로 되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죄수로 로마에 갔잖아요. 마지막 소원이 로마에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간 거죠. 그런데 그 시위대 뜰 안에서 로마 황제의 시위대 뜰은 로마 장교 엘리트들이 있는 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간수에게 복음 전하려면 감옥을 들어가야 되죠. 로마 장교들 엘리트들을 만나려면 거기로 들어가야 되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 복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어느 정치인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 마음에 참 찔리는 것인데, 어느 미국 크리스찬 정치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나는 1년에 2차례 복음 집회 때 20명을 교회로 인도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2달 만에 3만 명을 만난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2달에 3만 명을 만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는 겨우 20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 난 그 말 듣고 너무 부끄러워. 20명이면 많은 거죠. 한 사람이 20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2달 만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3만 명을 만나는데 1년에 2차례 복음 집회 20명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난 너무 부끄러워요. 이분 간증 생각하면 지금 부끄러워요. 우리 동탄교회 또 각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스텝 형제 자매님들이 잘 섬기고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 했죠. 잘 하시기 때문에 전도의 참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노인들도 노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젊은 날이 있었고 멋있었고 예뻤고 열심히 살았던 분들인데 어쨌든 동탄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오늘날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그분들 주님 만나서 천국에서 하나님 은혜로 당신 때문에 천국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외면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불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그런 일을 차차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